안녕하세요. 9월 28일 다니엘 프로젝트 8일차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하시며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결단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박종혁 집사님의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주일날 우리 박종혁 집사님 한국에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가시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제 어저께 다니엘 프로젝트 두 번째 주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피 흘리시고 매 맞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는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딱딱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딱딱한 말씀이냐면 뭐 복 받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먹는 젖 같은 말씀이고 뭐 헌신에 관한 말씀이 딱딱한 그런 뭐 신앙이 많은 깊은 성도들이 먹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차원에서 이게 딱딱한 말씀이냐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 아니면 식구 중에 누가 아픈데 그 사람을 놓고 이 병을 가져다 준 마귀야, 더러운 악한 영들아, 저주받은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흉내만 내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영적 세상과 딱 맞닥뜨려지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약 먹어야지. 예, 병원 가십시오, 약 드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딱 깨닫고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 틀림없이 악한 영들이 역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인데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가 겁을 준다고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경건히 사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면서 이 악한 영을 명령하시고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시 치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든 아니면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죽을 때 뭘로 죽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병도 종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보면 죽을 병이 있고요. 죽지 않아야 될 병이 있어요. 근데 죽지 않아야 될 병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첫째, 죽을 병은 뭐냐?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야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천수를 다 누리고 이제 자연 수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제 육체가 쇠해져서 죽는 병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병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죽을 병이 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죽지 말아야 될 병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그게 나사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나사로는 이게 그냥 세상의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 말이죠. 죽어서는 안 될 병인데 죽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원래 이 땅에서 자연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용어를 쓰자면 이렇게, 원래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돼요. 뭐 이상준 목사가 100세를 살고 기력이 쇠하여 뭐 죽었더라. 기력이 다하여 하나님께로 갔더라.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력이 다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7절도 보면 그 아들 이스마엘도 기력이 다해서 죽었고 그 아들 이삭도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니까 기력이 쇠해서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예. 반면에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신 것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죽을 때쯤 이왕이면 병들어서 그냥 이 땅에 몹쓸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에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또 아니면 내 삶을 관리하지 못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몸을 관리하다가 몸이 망가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력이 다해서 하나님께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어느 TV 대담 프로인가 어디서 보니까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1920년생이세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올해 100세, 만 100세 되신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좀 연세드신 표시가 나긴 합니다만 전혀 100세 같지 않으신 거예요. 강의도 너무 또박또박 또렷이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연 수명으로만 죽는다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죽어서는 안 될 병인데 마귀가 주는 저주로 말미암아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단 말이죠. 나사로가 그랬어요. 사실 욥도 그렇게 병 걸릴 이유가 없는데 마귀가 장난쳐가지고 욥도 병 걸린 것이죠. 마귀가 가져다 준 병이에요.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치료해 주셔야만 낫는 병인 거죠. 사는 병인 거죠. 여러분, 되게 여기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영을 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마귀는 우리 영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는 사람마다 우리가 뭐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마귀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건들까요? 우리의 육체를 건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꽁 대신 닭이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뱀을 저주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그게 뱀에게 준 저주예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준 저주가 나중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흙이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자,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뭘 먹는 거예요? 뱀은 우리의 흙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흙을 먹을 권리, 우리 육체를 공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합법적으로 공격해서 힘들게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지만 인간의 육체를 파괴함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막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속칭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막 감정이 상하고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우리의 막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이죠. 흔들리지 않았던 영혼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까지 파멸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적으로 영을 공격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육체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동안 결단하자는 거예요. 특히 육신적인 결단도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운동이 됐든 음식 조절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셨던 분들 다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마귀 밥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육신에 병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로 여기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그래 너 병 끌어안고 살아라 이런 거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채찍에 맞으시면까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로 나음을 주게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성도의 건강입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병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면서 그냥 이거는 내가 그냥 평생 끌어안고 아파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원수 마귀한테 계속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식물을 계속 틈을 내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치료를 선포하십시오.
마귀를 향하여서 내 몸은 하나님 치료하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 내 육체의 병을 담당하셨어. 이 더러운 마귀와 귀신들아 떠나가라. 저주받은 영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아픈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건강할 권세가 있어. 나는 튼튼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이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잘못합니다.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의사에게 찾아간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 구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병을 하나님께 내놓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구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발에 병든 것 때문에 2년 있다가 죽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방 우상에게 가서 그 제사장한테 가서 이방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병이 나을 겁니까? 안 나을 것 같습니까? 점치도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아하시아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봤냐? 네가 네 침상에 올라갔으니까 누웠으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섭섭하시는 게 이겁니다. 아들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소유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리를 내버려두고 계속 아파. 계속 병든 대로 가고 계속 안 좋은 거 먹고 내 몸을 막 방치해.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의사가 없어서 좋은 병원이 없어서 좋은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사. 그들을 위경이 뭐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뭐 세상에 약도 잘 안 듣고 자꾸 막 재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빛 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여러분 뛰놀 때 얼마나 건강하게 뛰놉니까? 근데 그렇게 뛰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의로운 태양, 의의 태양, 빛 되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아픈 부위에 우리의 어두운 심령 속에 우울한 마음 속에 내 가라앉은 감정 속에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감정도 가정도 부부관계도 자녀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책정하신 수명이 있겠죠. 90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주는 공격으로 말미암아 60까지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적정 수명 안에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영혼이 날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연약한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저주받은 영들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치료의 강선 되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을 비추며 육체를 비추며
우리 성도들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